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도고 기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바울의 도고 기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3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라면은 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 없이는 그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을 하고 느낀 사람이기에 그는 그 서신서의 편지를 쓸 때마다 꼭 하나님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큼 그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작은 한 생명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가 선교의 현장에서 체득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도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고 도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새 힘을 얻는, 또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또 창조한 각 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기도의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자가 다르지요. 그들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숭상하는 신에게 자기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묘호랑갱교라고 하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지요. 여러분, 그 종교의 신도들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의 위패같이, 나무로 만들어진 위패같이 생긴 모습을 앞에 놓고 그들이 손을 빌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보통 2시간씩 그들이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들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는 다른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의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32분경에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에서 1978년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큰 규모의 지진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4.5, 3.5 등의 여진이 계속되어져서 한반도를 지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지진의 역사를 지진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은 양산 단층대가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움직이시는 분은,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라고 명령을 하시니 묻히 드러나는데 그게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땅을 간섭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연이어 핵무기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공식적인 그들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서울을 자기들이 개발한 그 무기를 가지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백성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의 땅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지켜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이 구속의 역사를 앞두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자꾸 묵상을 하고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 만물을 지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50년 전에 기록한 말틴 루터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몸과 영혼, 눈과 귀, 내 몸의 모든 부분들, 생각과 감각을 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옷과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 집과 땅, 아내와 자녀들, 들판과 가축,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분께서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상받을 일을 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순전하고 자애로우시며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45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글로써 남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연 신론주의자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주장처럼 이 우주 세계를 떠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간섭하시고 이 우주 속에서 성도들이 울부짖고 주의 종들이 울부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이 지구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신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응답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육체를 의미하고 속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사람,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순교의 과정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둘러싸여 있는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눈에 안 보이고 자기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같이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사람의 결단과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시들어서 우리도 또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을 받아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어져야 되고 충만한 역사와 능력으로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교의 몸담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다른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훌쩍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의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니 성령 받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제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히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10년 이상 기도를 했고 또 로버츠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13살이 되어지던 1891년 성령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이반 로버츠는 저녁 7시경에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이반 로버츠에게 9시경에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살아있는 강력한 힘이 자기의 가슴 속을 강하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피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뒤에 완전히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이 되어졌고 그 물결 같은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으며 또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년간이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솟아타게 타오르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 근처에 사는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는 유리상자 속에 아름다운 꽃병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물었습니다. 꽃병은 왜 유리상자에 넣어두셨나요? 성도는 꽃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지독한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해보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이 부흥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러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자기 공장 옆에 진흙 무더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반죽하여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꽃병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꽃병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어떤 뜨거운 느낌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꽃병을 유리상자 속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강건하여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상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넓고 깊고 아름다운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첫사랑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셔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하나님의 사랑은 온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딱 한 번만 사랑하고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사랑. 젊은이들의 사랑은 반짝하는 사랑이에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좋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약점들이 자꾸 보이게 되어지니까 이런 면도 싫고 저런 면도 싫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달라요. 영원 무궁한 사랑.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겸손의 사랑이에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 근데 그 본체, 신성의 본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 형틀에까지 죽어지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의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초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위양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간호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 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조산아이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어린아이지만 그 형이 동생을 팔로 감싸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죽어가는 동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주위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여러분, 천주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배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또 이 사회를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여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로부터 이 삭막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져가고 녹아져가는 치유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